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세겜의 아들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서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증언함을 넘어 증거를 남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전교인 새벽기도를 맞아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유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 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님, 또 우리 할머님, 우리 어머님, 이런 우리의 조상들의 유언도 잘 들어야겠고, 특별히 믿음의 우리의 또 조상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에게 전해줄 믿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5절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저는 여호수아 유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믿음도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자동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알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너 왜 나 안 섬기냐? 섬겨야 된다고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나 그렇게 살리라. 나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리라. 나 면류관 받는 마지막 상급 받는 인생을 살리라 라고 결단하실 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반 은총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복이다. 하나님 내비하신 복의 모든 전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사들과 많은 영적인 복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정말 소망의 마음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16절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우리도 결단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그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갑자기 우리 믿음으로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호수아 보시기에 참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항상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입장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이 이제 나왔는데 남자만 60만인데 여자와 남자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어른 그 조부모님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40에서 300만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240만이 300만 되는 사람들 다 싹 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 전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경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 부모가 봐라. 그때도 다 똑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그러면서 경계하는 것이죠. 너는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것은 신앙생활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결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은 진짜로 신앙생활은 정말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제단에 제물을 항상 번제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걸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침 저녁마다 이 소의 죽는 그 울부짖음 그리고 양들의 그 외치는 그 마지막 그 소리들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들은 거예요. 예, 아침 저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의 그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게 아침을 맞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면서 나가는 그런 전쟁터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싸우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며 걸으면서 기도하고 순간순간 미혹이 왔을 때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그런 미혹들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 다시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드니까 각오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승리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향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서로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또 늦게 오면 기다려주면서 또 먼저 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 앞서서 함께 같이 개척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입술로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자, 21절 22절 보시면 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두 번째로 뭐냐, 너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희가 너희 입술로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증인이 왜 중요할까요? 왜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그 20장 16절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의 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10계명 아닌가요? 그 10계명이 그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핵심을 뽑아서 다른 거 다 율법 다 이제 630개 정도 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가 10가지만은 지켜야 된다 하고 주신 게 바로 10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9계명이 바로 너희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이렇습니다 하고 옆에서 증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옳아요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잘못 말했고 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말해줄 때 이 선과 악이 구별되고 옳고 그름이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한 후에 거짓 증거하면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뭐 거짓 증거한 것에 대해서 뭐 심판하셨다, 하나님 즉시로 생명을 취하셨다,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보면은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필적하는, 그래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뭐 과거의 율법 시대에 뭐 거짓 증언이 뭐 어땠고 저땠고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짓 증언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왜 증인 세웠습니까? 증인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스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에 대해서 너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너희 자녀들 세대 앞에서 네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여러분 고백하고 선언했다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증거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 자신에서나 거짓 증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한 대로 아멘 그러합니다 하면 끝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성공하시고 중간에 조금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과 약속을 제가 기억하고 제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26절 2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기에 모든 말씀을 하나니 이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로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고 말한 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을 쌓고 이 돌이 대대해서 너뿐만 아니라 이 돌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증거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 하는 것들을 너희뿐만 아니라 잊지 말고 너희 자녀들,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게 하라, 증거를 남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너희들의 삶에 증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나요?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녀를 혹시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보다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만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까? 우리는 항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가 있는가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예수님이 정말, 저도 참 이 말이 참 마음 아프지만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있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일과 순종하는 일, 행하는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싸우는, 전장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우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저를 꼭 사시길 바랍니다. 말한 것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대로 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뒤돌아보시고 나는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했다면 다시 뭔가 좀 잘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열매를 살펴보고 혹시 열매가 안 맺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꼭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열매로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말고, 비록 그 믿음 생활이 전장에 나가 전투하는 것 같이 힘들고 매일같이 괴롭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들을 스스로 증인이 되었사오니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